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솔로몬 마지막에 여러 대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전에 있는 우리 어제 본문하고 그저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하닷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솔로몬을 대적하고, 또 그리고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솔로몬을 대적하고, 오늘은 세 번째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보시면요, 26절 중반에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이 봤을 때 이 여로보암이 아주 부지런하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래서 요셉 족속을 감독하는 그런 감독관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이 여로보암과 딱 단둘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아이야가 자기 새 옷을 갖다가 다 찢어 가지고 12조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10조각을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네 손에 맡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솔로몬 자손에게는 한 지파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 지파가 아니잖아요. 원래 두 지파죠. 뭐 조각도 12조각 해놓고 10조각 주고 두 조각 남는데 두 지파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두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표현이 이제 한 조각 한 지파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만 남고 10지파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 쪽 여로보암 쪽으로 나중에는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 한때 솔로몬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또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해 놓을 만큼 전쟁도 없고 또 번성하고 또 평안하고 그런 시대를 보냈는데, 또 그 시대가 쭉 계속 갈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문제가 계속 뻥뻥 터지고 있죠. 하닷, 르손, 이제는 또 이 자기가 그 일꾼으로 스카웃 해가지고 키워나왔던 여로보암까지 이제는 대적하는 그런 일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33절 보시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33절에 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말이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기서 나오는 신들은 전부 우상들인데 언제 이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을까요? 솔로몬이 결혼하면서 이방 나라들과 또 정치를 위해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다 들어오는 그런 우상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어떤 문제도 잠잠합니다. 어떤 문제도 주도권을 잡고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또 우상에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막 의지하고 또 신앙은 형식만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잠잠하던 모든 문제들이 그때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고 번성하고 나라가 늘 막 잘 나갈 것 같고 그랬던 나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멀어지고 대신에 세상 것 더 사랑하고 우상에게 기웃기웃거리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 사업에 관계 속에서 잠잠하던 문제들이 그때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뻥 터지고 저기에 뻥 터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이 잘 나가던 나라, 불과 지금 솔로몬 통치가 4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 주변의 나라들이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서 솔로몬 앞에 한번 대화 나눠 보려고 그랬던 이제 중심이 되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아무리 성전이 있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져 버리면 그때는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서 시끄러워지고 특별히 대적하게 되는 문제들, 반란하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평강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에 번성을 주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비밀 딱 지키고 있다가 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야기를 했는지 이게 솔로몬에게 들켰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솔로몬 죽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어 있을 때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떤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로보암 요놈만 없으면 요게 문제다. 여로보암만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제 괜찮을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로보암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것이 진짜 문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여로보암을 제거하면 되는 줄 알고 문제 탓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문제가 여기저기 막 뻥뻥 튀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 가서 해결하고 저 문제 가서 해결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하실까 돌아보고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올려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우상에게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관계를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문제 탓하고 이 문제만 없으면 괜찮을 건데 그 문제를 없앴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뻥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 전체의 성공의 길이요 문제 해결의 길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좀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보는 것은 이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 보시면요. 3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취하여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내용이 이게 내용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그 이유가 뭐죠? 이 내용을 안 지켰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새로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 지키라 하는 내용도 이 내용이죠. 같은 내용을 두고 솔로몬에게도 같은 내용, 여로보암에게도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을 두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금 이 내용을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 언약적인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꼭 혈통을 따라서, 꼭 무엇을 따라서가 아니라 다윗의 약속 때문에 한 지파는 남겨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똑같이 말씀하셔. 네가 다윗처럼 행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네 나라를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네 왕위도 그렇게 세워주겠다. 같은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약속의 언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언약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죠? 여로보암은 정말 형편없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또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크게 보는데,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친밀하면 문제가 잠잠하고 번성하고 평화가 있지만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모든 문제는 뻥뻥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런데 그럴 때 뭐 할 거냐? 이 문제만 없어지면 하고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강과 회복은 새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특별히 대적하고 또 반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문제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내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 아침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목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